성도님들 주께서 크신 은혜로 또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다 그랬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아니죠. 원래는 피의 도성입니다. 거기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짐승을 잡아 바쳐서 피 도랑이 있을 정도로 피 비린내가 났던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왜 거룩한 성읍이라고 하는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성이 거룩한 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고 이곳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 장씩, 한 장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리하는 마음으로 절절히 다 보기엔 한 2년 내지는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한 챕터씩, 한 장씩 해서 중요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죠.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요한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AD 80년에서 90년경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주로 세 덩어리로 나뉘는데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으로 나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쓴 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자체에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하면서 목적은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기 잘 보시게 되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또 생명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어디 요한복음의 목적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직접 뭐라 그러셨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가리킵니다.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나오고 시몬 베드로도 나오고 빌립, 나다나엘 등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런 여러 인물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덤덤하게 마치 나레이터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냥 관념이나 지식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다른 책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보십시오. 우리가 들었다. 그렇죠? 눈으로 본 바요,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보고 만진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1장 전체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는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처음이다 이런 뜻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시간, 단순하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보다 훨씬 더 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태초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 이것은 굳이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용어를 썼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오늘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태초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이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죠.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눈여겨보시죠. 다시 한번 1절에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구별되어 있죠. 그렇죠?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약간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위격, 인격적으로는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쉽게 설명한 게 바로 14절입니다. 1장 14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뭐로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까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때가 참에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께서, 말씀이라는 것은 동양식 표현으로 하면 도, 진리 이런 뜻입니다. 여기 헬라 말로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그 형태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헬라, 즉 이 그리스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동양식 사고방식은 그런 거죠. 그런 뜻으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서 내가 말한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한다면 그분은 진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리로서 원래부터 스스로 계셨다. 자존하여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로고스, 즉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매 말씀으로 계시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타나셨지요. 18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다시 18절로. 자,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죠. 원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즉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외아들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유일하신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왜 이런 표현을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AD 80년, 90년경인데 영지주의라는 것도 뭐냐? 그건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고상하고 높지만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천하고 수준이 낮은 것들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의 피조물로 여기는 사상이에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아주 힘주어서 아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영원 전부터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이라는 형식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영원 전에 계셨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는데 그동안 뭐 하셨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동안 뭐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광야 사막길을 가면서 전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길, 사막길을 가면서. 근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어디서 났겠는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마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세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할 때 이 마셨다는 것은 과거 한 번만 꿀떡 마시고 만 게 아닙니다. 계속 마셨다는 표현입니다. 계속 마셨다는 표현. 왜냐하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계속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광야길 내내 도우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전설에 의하면 말이죠, 약 14피트, 4.2m 정도 되는 바위가 전설입니다. 이거는 바위가 따라다니면서, 사막에 따라다니면서 이들에게 물을 줬다 그래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그 전설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가지고 그 바위라기보다는 그 바위의 배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과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 가만히 계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이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그때 나타났던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천사들이 예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대목인데요.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은 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는데 바로 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할 때 두 천사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한 군데만 더 보면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에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이 세 명이 들어가서 이제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 명이 들어갔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세 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하지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네 번째는 누구의 아들과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구약의 백성들을 도우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제하시면서 즉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심으로서 하나님으로 계심으로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네? 행하시고 계셨다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잘 보세요. 1장 15절 말씀 잘 보세요. 그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좀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죠. 내 뒤에 오시긴 왔는데 그분은 내 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먼 친척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먼저 태어났을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실질적으로도.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30절도 한번 보십시오.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즉 예수님을 가리킴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선제하셨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도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기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 말씀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연대기로 쳐도 BC 2000년쯤 사람입니다. 나의 때 볼 것. 예수님은 그 후로 2000년 후에 오신 분입니다.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군데 본다면 모세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태어난 거. 모세가 먼저 태어났죠. 그렇지요? 모세는 BC 한 1500년쯤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500년쯤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표현을 하죠. 저기 보시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의 직을 버리고 수모를 택한 것. 근데 그 수모를 택한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도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존재하셨다고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미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때가 참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을만하다. 충분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을만하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3절에 나오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창조자 예수님. 그렇죠. 이 말은 굉장히 좀 어색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당연히 복수지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지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세상을 만들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얘기고 그 중에 인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만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를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전부 다 이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조금 아까 1절과 2절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작업에 참여하셨어요. 오늘 10절,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뒤에 보세요.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의 땅에 오매 예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창조주가 당신의 땅, 당신의 백성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를 사하시고 생명과 빛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게 생명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그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똑같이 아주 동일하게 찾아오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있으면 죽음이에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가 결국 죽음이 된 것입니다. 꼴까닥하고 죽는 것, 그것도 죽음이지만 마침내 그렇게 죽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죽음의 삶을 사는 거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주십니까? 속으로 질투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속담이 참 거의 진리에 가까운 속담 같아요. 삼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있죠. 이게 말입니다. 이 죄인된 사람의 본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죄가 너희가 나의 원하는 대로 잘 살았다.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짓밟고 경쟁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잘 살아줬구나. 그러면 상을 줍니다. 그게 뭘까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둘 다를 의미하죠. 영적인 육적인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육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도 죽음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법칙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런 파괴의 법칙이 그것이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사회에게도 적용되고 심지어 국가에게도 적용돼서 그냥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파괴의 법칙이 일반화되었고 보편화되었고 당연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서로 돕고 존중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식 표현을 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Believe Jesus 이럽니까? Believe하고 뭘 씁니까? 가운데다가 전치사. 이건 깊이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이 들어갑니다. 인, 그죠?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Believe in Jesus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는다는 것은 그냥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Believe in Jesus라는 것은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거든요. 단지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Believe in Jesus 그러면요, 그 안에 거한다. 그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생명을 우리가 나누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사망의 법칙에 따라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그분을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생명의 법칙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는 죄가 더 이상 거하지 못하는 거지요. 잘 보십시오. 29절, 1장 29절 보세요. 1장 29절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벌써 알아본 거죠. 3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 피 뿌려 죽으시는 어린 양.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지만 예루살렘 성이 왜 거룩하게 되었는가? 어린 양의 피로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은요 가나안 성이에요. 가나안. 오늘날 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이 가나안이거든요. 예루살렘 원래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 땅이. 그래서 뭐 여부수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이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 이방의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으로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생명과 빛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면서 1장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면서 부연 설명하죠. 근데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또 어둠의 반대지요.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인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제부터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빛된 삶을 살고 빛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단순하게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힘든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매사에 절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오래 참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신학적 지식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성령에 의해서 죽어져가지고 결국은 옛사람이 다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빚어진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훌륭해진 겁니다. 네? 단순하게 무슨 법을 많이 알거나 단순하게 무슨 어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고 또 죽어서 마치 도사처럼 된 거죠. 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누가 뭐더라도 누가 말을 걸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곁에 가서 상담하고 싶고 그에게 뭔가 기도에 부탁을 하고 싶고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실질의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분 곁에 있으면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으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까다롭고 힘들고 까탈맞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도 덜 여문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러셨잖아요. 뭡니까? 다 와라. 다 와서 내 그늘 아래서 쉬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경력이나 관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따라가는 거죠. 주를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네 번째로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 의해서 핍박당하신 분이에요.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하고 있죠. 빛이요 생명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땅, 당신께서 만드신 백성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장 46절 뒤에 보게 되면요,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 그럽니까? 1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는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베들레헴 예수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나사렛 지역은요 굉장히 후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그 변방이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좀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나신 거는 베들레헴이지만 주로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시하는 거죠.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아주 완전히 무시합니다. 무시하면 다행이에요. 아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약간 돈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봤지만 호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했죠. 막 이제 그분을 환영했죠. 열렬히.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또 지나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예수를 안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안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의 생각과 상충되니까 자신의 유익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가차없이 못 박은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나 눈을 감았다가 나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해주었던 많은 선조들,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역시 전 세계에서 낙도오지 산강벽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 어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께서 태초에부터 계셨다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께서 창조주시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께서 생명이시라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증명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2000년 역사, 동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다 뿌개졌어야 돼요. 다 없어졌어야 됩니다. 인간의 거짓말은요,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아니 몇 년, 길게 잡아야 몇 년, 몇십 년 가지 못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잘 보십시오. 다 드러납니다. 모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물며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50년입니다. 50년. 50년 동안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헛개비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없어졌어야만 당연합니다. 왜 그러나 여지까지 존속하고 있겠습니까? 왜 연세대학교가 있고, 왜 위하대학교가 있고, 왜 많은 미션 스쿨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태평양을 건너온 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나오거나 교회사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엇을 전하다 죽었느냐?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안 믿겨지신다면 한번 겸손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를 한번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가 되십니까? 내 안에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평생을 살다가 이 땅의 구름 같은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생명 되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이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담아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